이제 우리는 2월부터 시작된 다니엘서 강해의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이제 2주 동안 같은 제목이 나갈 텐데 우리 마음판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한 번 더.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한 번 더.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해라. 그 말씀도 나오지만 정확히 이 말이 나오는데 13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저 한 장 넘기시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뭘 기다리라고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사실 이 13절의 말씀은 다음 주 한 번 더 제가 설명할지 모르지만 다니엘이 이제 연세가 많아졌어요. 80대 중반을 넘어서셨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죽음을 기다려. 내가 너를 부를 때를 기다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적용은 우리도 물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만물을 끝내실 때, 사실은 이 마지막 끝은요 새로운 시작인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거든요.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버스 기다리듯이 왜 이렇게 하나, 이거 시간 됐는데 이게 왜 하나,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차 기다리듯이, 열차 기다리듯이, 사람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다음 주일 어떻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다려야 되는지를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다니엘서 1장부터 11장까지 총 주제가 요약이 되는 동시에 나아가서 이 세상 마지막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이 마지막에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이 마지막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될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마지막 장 12장은 인류의 역사를 총망라하면서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환난을 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좀 앞에 것 좀 없으면 좋은데 두 가지 항상 갑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유례없는 공격을 총공세를 펼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어떤 환난입니까? 이는 언제 이래로? 개국 이래로. 개국이 뭡니까? 나라가 시작된, 이 땅에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역사 이래로 없던 무슨 환난요? 큰 환난이 마지막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때를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풀어가겠습니다. 특히 이 12장 단락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세요. 친히. 물론 그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 우바스 금띠를 띠고 이런 예수님을 조우한 장면은 있지만 주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좀 해. 하고 부탁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엘을 격려하시면서 다니엘에게 사명을 주세요. 자, 1절부터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넉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미가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을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게 첫 번째 1절 앞부분에 나와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끝까지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 천사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다. 보호한다. 그 다음에 1절 제일 끝에 뭐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환란. 우리는 사실 이 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환란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여기 1절에 그때에 나오죠. 그때에, 이 그때에는 이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마지막 때에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연결이 돼요. 11장 쭉 나와서 12장으로 연결되면서 그때는 11장 40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 따라서 이 그때는 11장 40절부터 45절 혹은 11장 36절부터 45절에 사건이 일어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또 문맥적으로. 그래서 이 그때란 다니엘 시대부터 세상의 마지막 시대까지를 포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포함되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보고 말씀을 받고 그때의 마지막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나팔이 불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는 지금 우리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 미가엘은 앞에서 우리가 만났어요. 10장 11절, 10장 20절에 언급이 되었는데 여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어떤 천사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무리와 싸우는 천사가 미카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새 이래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9장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데 누가 막았습니까? 바사국군이. 군대가 아니고 영적 세력이죠.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은 거예요. 그때 누가 옵니까? 미카엘이 와서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방해를 계속 사탄이 놔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탁 살려고 하는데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데 사탄이 방해를 놓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하고 사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미카엘 천사를 보내주시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가엘은 이런 일을 하는 존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위에 계속되는 동안에는 계속되어질 일이에요. 보편적인 일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이 땅 위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큽니다.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빙산, 와, 요즘 빙산이 많이 녹았대요. 그런데 바다에 위로 삼각형 드러나 있는 혹은 막 울퉁불퉁 드러나 있는 것보다 밑으로, 바다 밑으로는 훨씬 큰 게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필시 천상에서는 천사들과 마귀들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거룩한 복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요, 이
이 악한 사탄들이, 사탄의 그 조무래기들이 천사들과 계속 싸움을 벌여요. 그것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만났는데요. 역대하 18장 18절에서 21절에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상회의 장면을 얘기해요. 오늘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과 천사들에게 말하죠. 야, 너희들 봤어?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어?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너희들이 보았느냐? 거기요, 사탄 그 마귀들도 오고요, 천사들도 다 앞에 있는 거예요. 하늘 천상회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1절에 이어집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좀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다니엘 12장 1절 말씀을 신약 성경에 인용을 해요. 누가 인용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인용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개국 이래로 없겠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개국 이래로를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큰 환란이 이때에, 그때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다니엘서 12장 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언급을 사실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전 2세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강생하시기 전이죠. 주전 2세기에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모독한 일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이 지금 30년, AD 30년에 살고 계시니까 주후 70년이면 약 40년 후에 일어날 로마 군대의 성전 파괴를 언급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성전 파괴를.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물론 훨씬 이후의 일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적 그리스도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 주는 성전 파괴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개국 이래로 큰 환란,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성전 파괴,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교회를 허뭅니다. 여러분, 벌써 재작년이 됐나요? 중국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 간판을 부수고 십자가를 깨부수고 건물을 또 부수고, 성도들을 내쫓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매로 때리고 예배 드리지 말란 말이야. 그런 일이 비단 중국만 있을까요? 이미 이 일이 실현된 거예요. 실현되고 있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현실감을, 현장감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모독과 파괴, 훼손과 배도, 나아가서는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활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냥 버스 오겠지, 뭐 지나갔으면 또 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1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이, 교회가 구원받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1절 끝절이. 자,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생명책이 나왔죠.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인데요. 먼저 20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직 어린 양의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불못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오늘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12장 1절 끝에, 그때에,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 구원받을 것이다. 내 이름 빠졌으면 어떡하지? 내 이름 누가 지웠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무릇 구주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그 믿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이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친숙한 말씀이에요. 해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올해도 코로나 중에서도 부활절을 맞았죠. 자, 성경은 역사의 시작이 있으며 역사가 진행되다가 언젠가는 역사의 마지막이 이른다는 사실을 늘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있다, 마침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해도 보세요. 한 달도 보세요. 11월 시작됐나 했더니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2020년 이제 열심히 이번에 올해는 뭘 이루어야지 했는데 코로나 팍 터졌어. 아이고 아무것도 못하네, 어떡하노? 이러다가 벌써 11월 하순에 왔습니다.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어요.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의 역사도 반드시 종말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1절에서 가브리엘은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때에 적그리스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심히도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과 궁극적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1절에서 정리해 주셨잖아요. 자, 이렇게 천사가 인류의 역사를 망라한 후에 이제 2절에서는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의 티끌에 자는 자,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잃은, 육체적 생명을 잃은 죽은 자들 중에서 그 다음 많은 사람이 깨어난대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원어에는 잘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입니다. 원어에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뭐 한다고요?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난대요. 부활한대요. 자, 그 다음 이 부활을 설명하는데요, 사람이 부활한 후에는 다니엘의 말입니다, 두 갈래로 나뉘어진대요. 첫째, 영생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앞에 1절 끝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다음으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참 다니엘이요 굉장히 부드럽게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훨씬 강한 표현을 쓰셔요. 이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래요.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뭘 놀랍게 여기지 말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중에 일부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다 깨어난다는, 다 부활한다는 말.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야, 죽으면 끝이지, 죽음으로 끝나지. 속지 마십시오. 성도여, 속지 마십시오.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다시 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여러분, 악 중에,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뭡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못 믿어, 보여줘봐. 그게 최고로 악한 일이에요. 남의 돈 떼먹고, 남한테 해코지하고, 거짓말하고, 물론 나쁜 일이죠. 최고로 큰 일, 최고로 큰 죄, 최고로 악한 일.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 못 살게 하고, 그 자들은 무슨 부활로 나온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니엘 12장 2절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이 똑같죠? 똑같습니다. 3절 봅시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너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도 집회나 혹은 전도를 동역할 때 자주 쓰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우리 인도합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 그런데 이 3절 말씀은요, 사실은 1절, 2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진행되다가 어느 날 종말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있어서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을 받을 자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무엇에 힘을 쏟아야 되는지, 아니 다시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마지막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어떠한 기다림이 되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버스 기다리듯이 기다리면 안 된다고. 3절을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디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데, 너가 마지막을 기다릴 때 이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터인데, 많은 사람,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 꺼져가는 사람,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사람,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죽음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한다면 너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우리에게 주어진 또 금전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건강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의 범위가 다 달라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결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량만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3절을 실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또 한 영혼이라도 정말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일에, 보호하고 돌보고 섬기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그런 의미에서 영혼들을 돌아보는 우리 길잡이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길잡이들, 교사들만 아니 우리도 할 수 있거든. 한 영혼을, 우리 가족 식구들을 포함해서요,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그 어떤 누구라도 그분에게 예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요,
특히 이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미혹 앞에서 주님의 백성들과 공동체가 배교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변절자들이 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는 교회를 살피고 영혼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낯선 지역이나 타문화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선교하라는 얘기구나. 여러분, 오늘날 선교는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해외에 나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네. 제가 2003년도에 영국에 있었는데, 그때 버밍햄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공업, 100년도 더 넘게 굉장한 공업 지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2003년도 영국에 있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버밍엄에 세계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온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영국에 혹은 미국에 영어 배우러 이렇게 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버밍엄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빼곡히 모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말을 듣는데, 오늘 이 시대는 선교지에 가는 게 선교가 다가 아니구나. 물론 갈 사람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어제 우리 그 이주민 선교하시는 분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10몇 분이 오셨어요. 태국, 베트남, 미얀마 혹은 어떤 종족, 또 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각지, 중국, 또는 그 다문화 이런 분들이 다 왔어요. 50개가 넘는 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나 대한민국 인천 남동공단 이런 공단 지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분들이 그 사랑을 입고 그 복음을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분들이 또 씨앗이 되는, 또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은요, 이 세대를 찾아가는 것도 선교입니다.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와 언어가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조 자체가 우리와 달라요. 핸드폰과 얼마나 친숙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와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는 문화, 혹은 커뮤니티, 온라인, 오프라인, 어떤 방면으로든지 우리는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공창의 빛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고 자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4절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이제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당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은 이 9절에 한 번 더 나와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라, 그리고 봉함하라 하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강조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 마지막 때는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때에 마찬가지죠. 다니엘 시대부터 계속되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좁게는 10장 1절부터 12장 3절 바로 앞절까지 내용이지만, 조금 더 넓게는 다니엘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이 말,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한 이 일, 이것을 너는 간수하고 너가 기록한 그 글을 너는 봉함해라. 다니엘은 후세대를 위해서 자신이 본 환상을 기록해서 간수하고 봉함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가요, 이 말을 학부 때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워낙 이단들이 막 성경을 막 난도질하고 막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그가 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면서 워낙 이게 많아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야, 이걸 네가 간수하고 봉함하래. 제가 이 봉함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 열면 안 돼. 아무나 여기 건접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말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을 하다가는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되지만, 해석을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 생각에 이걸 읽는 것까지도 터부시한 거예요. 계시록이라든지 이 다니엘서 특별히 뒷부분 7장부터 12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꺼려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봉함하라는 말을 저처럼, 제가 대학생 때처럼 그렇게 이해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안전하게 잘 보존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안전하게 잘 보존해라. 다시 말해서 천사가 전한 말을 아무도 모르게 봉해서 잘 보관해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관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내용이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채 후손에게 잘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많이 읽도록, 배우도록, 듣도록 하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역시 이 부분도 우리들이 좀 곡해하는, 곡해라기보다는 잘못 이해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를 그냥 여기에 갖다 붙이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빨리의 원어적 의미는 부지런히, 이리저리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많은 사람이 다니엘이 기록한 이 책, 다니엘서를 읽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부산하게 되고 또 왕래하게 되고 연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뒷부분을요. 많은 사람이 읽고 깨쳐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록되어 전수된 계시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부활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영생에,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최고로 악한 일을 한 것인데 영불에 들어갑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걸 전해줘야 되겠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책무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류 역사를 망라하면서 세상에 마지막에 일어날 일까지를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넉절에는 다니엘서 전체에 드러난 주제가 또한 반복되어서 정리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천사 미카엘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난을 가져준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죽으나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달하는 일에, 흘려주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참 지혜를 얻어서 영생을 얻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때까지, 그때가 언제든지 지혜의 전달자, 생명을 살리는 자,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값진 일에 쓰임받는 영롱한 하늘의 별들이 우리 은광의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이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가사의 뜻을 마음에 점이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로만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버스 기다리듯이 버스 시간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시계를 치면서 기다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로 사절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너를 보호해 주신다. 너는 개국 이래로 큰 환난을 겪고 있고 또 겪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내가 반드시 구원해 준다. 누구나 한 번 왔다가 한 번 간다. 그런데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 주님, 내가 이때에 힘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공창의 빛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버스 기다리는 듯이 기다리며 살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며 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1분 동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을 우리가 삽니다. 이 말세 지만을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일하게 무사하게 하나님 아버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웠는데 주님 마음을 새롭게 할 날이 이제 가까웠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힘을 쏟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드리고 아버지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 내 몫을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불신자들까지 그들의 입으로 말합니다.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주님, 오늘 나는,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개인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쉬운 길, 편한 길, 하나님 아버지 돈 되는 길만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생명 살리는 길, 교회 살리는 길, 영혼 살리는 길, 하나님 나라 살리는 길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열에 동참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에 힘써야 할 일에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걸음걸음 위에, 가정과 자녀들 만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